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절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보다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살아가는데 좋은 친구, 진짜 친구를 만나기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 목적이 달라요. 다 자기 이익 따라서 친구를 선택하기 때문에 참 친구를 만나기는 좀 어려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목적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또 말씀으로 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 방법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도구는 성경이에요. 모든 질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교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반드시 성경으로 쉬어야지. 이게 믿음 안에서 교제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제입니다. 교제를 잘 아셔야 돼요. 아무 이야기를 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 믿음의 교제란 말은 반드시 답은 성경으로 줘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은 성경입니다. 실제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못 돼. 진짜 힘은 안 돼요. 성경을 모르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힘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조금만 지나면 이제 가까워질 겁니다. 믿음의 교제가 왕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뭐 놀랍고 우리 교회는 진짜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구나. 2025년 12월 31일 날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계산이 없으니까. 우리 계산이 없으니까. 물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봤자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교인이 여러분한테 잘못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뭐 하나님 배신 안 하는데 계속 배신하시잖아요. 너도 이제 아주지사님 뭐 저래 좋지만 그거 잊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잊어버려 우리가. 자꾸 까먹어.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사랑은 한번 봅시다. 1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에 죄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좋은 것 갖고 싶다. 그 탐하는 것 탐심도 죄래요. 나는 안 했는데요. 나는 뭐 죄 같은 죄는 안 지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탐심을 우상숭배로 정의내려버렸어요. 그 말은 여러분 예외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러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라고 해요.
사랑은 뭐라 했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고 여러분이 옆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세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정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과도 내가 인내를 가지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드리려 했겠어요? 독생자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아브라함이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 참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이래 오셨고 이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제의 중요성은 또 얼굴과 얼굴을 봐야 돼요. 뭐 전화도 좋지만 봅시다. 2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대면이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보는 걸 대면이라고 해요. 요한 2세에도 나오고 요한 3세에도 나옵니다.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라는 말은 사도의 가르침은 좁게 말하면 목사의 설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여기 나오는 대로 보면 문자적 의미는 신약 성경이겠죠. 사도의 가르침 신약 성경이고 선지자의 터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래서 넓게 말하면 66권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제하라고. 오늘 제목은 그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라는 말은 성경을 가지고 교제하라고. 교제를 할 때는 항상 답을 성경을 주라고. 답은 성경 구절을 포함해서 이야기해주면 더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초가야 가능합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죄가 없어졌을 때 그때 가능하죠. 뭐 에덴 동산에서는 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요한 1서 요한 3서에 대면하여 우리끼리의 페이스 투 페이스는 오늘 2번 나오는데 성도끼리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라.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 미스테리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스테리가 있다. 비밀이. 이걸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천국 가는 거 아주 좋아요. 아주 중요한 거 영원한 천국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 미스테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익이 불타가 사라지면 해를 받으리란 말은 손해가 많대요. 여러분이 막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가면 천국만 가면 됐다 하고 서로 사랑 안 하고 상처받을까 싶어서 서로 사랑 안 하고 내 혼자 이기적으로 아니면 개인주의적으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래 살아가면 공익이 불타는 건데 그러면 손해가 많대요. 손해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체험하길 원하는 이 기쁨을 하나도 맛보지도 못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미스테리 더 어마어마한 게 그건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우리 윤재 교사는 알아가지고 좀 슬프긴 하네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웃는 게 아닙니다. 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이 예배 빠지시면 다른 분들에게서 이 기쁨을 뺏는 거예요. 권집사님. 권집사님 예배를 빠지면 권집사님 얼굴을 보고 늘 기뻐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을 미리 빼놓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온다 하지 말고 아픈 것도 토요일까지만 아프시고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토요일까지만 아프게 하시대요. 희한해.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체험하는 게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뭐 프로폴리스 뿌려가지고 냄새가 시큼한 냄새가 온 교회에 퍼진다 할 수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도와주시더라고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잘못했어 그런 일이 생겼다 해도 하나님이 예배는 드릴 수도 해주시대요. 하나님이 너의 시간을 내놓을 수 있느냐를 보셔요. 너의 시간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을 빼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권지사님 매일 교회 와요. 죄송합니다. 이름 밝혔어요. 모집사님 매일 교회 와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빼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 그 시간이 있어도 안 해라고 하시면 돼. 이제 뭐 경찰서장이 안 해라고 하면 되지. 제일 높은데. 다른 날 해야 6일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일이 안 되나 잘 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을 따로 빼놨을 때 여러분의 평일날 하시는 일들이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3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시간이 점점 더 여유로워져요. 어디 기관에 장이 되었을 때 시간이 없겠죠.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점점 더 여유롭게 해주신다니까요.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넘치게 주신대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넘치게 여유를 주신대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그 말씀이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도 해당됩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간도 해당됩니다. 시간을 자꾸 하나님에게다 쓰는 것입니다. 넘치게 쓰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넘치게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넘치게 해주신대요. 이걸 보고 미스터리, 신기한 경험이랍니다. 이걸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4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우리가 교제라는 게 우리 영혼의 음식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영혼의 음식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몸의 음식도 나눠 먹는 게 되게 좋습니다. 몸의 음식도. 그리고 사모님은 거룩한 음식을 대접하는 역할이잖아요. 손에 막 응급실 가면 나는 좀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사실은 푹 파여가지고 내가 한 몇 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제 저녁에 봤지. 보니까 심장보다 높이 들어야 돼. 심장보다 들은 게 있어. 심장보다 높이 들어야 돼 하면서 그때 보니까 많이 편했어. 나는 조각칼로 폈냐 조각칼로. 근데도 막 이 교회 음식을 막 이렇게 라면 안 끓여 먹고 하려 하시더라고요. 그 레위기에 있더라고요. 제사장의 아내는 거룩한 음식을 준비하는 손이니까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레위기에 있대요. 이 몸의 음식도 나눠 먹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교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식사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영혼의 양식만 나누는 것뿐 아니라 이 음식도, 몸의 음식도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렇게 했어요. 중요 안 하면 초대교회 이렇게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겠죠. 우리 남녀가 데이트 신청할 때 같이 저녁 먹을 거 하잖아요. 그잖아요. 남자 여자 데이트 신청할 때 뭐 먹자 하잖아. 먹으면서 가까워지는 게 영혼의 음식을 먹으면서 가까워지는 것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몸의 음식을 먹으면서 가까워지잖아요. 그게 그림자라니까. 영혼의 음식을 먹으면서 가까워지는 것이 그림자예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몸의 음식을 먹는 것도 사람을 굉장히 가까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게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나 몸의 음식을 먹는 것도 가까워지게 한다니까요. 식구라는 말이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식구. 자,
뭘 가지고 한다고요? 말씀, 사도의 가르침. 뭐 좁게 말하면 목사 설교, 문자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 확대해서 보면 구약 성경 66권. 이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목사님 말씀이 대도 안 했다 하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이 참 내하고 너무 맞더라 이렇게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드리고, 뭐 아무 질문이나 하면 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질문 말고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질문 말고는 진짜 궁금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저도 잘 모르는 거 있잖아. 여러분이 또 질문 받으면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조금 연구해보고 이해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 얼굴 불그락 해가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는 거 있는데 꼭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꼭 다 알아야 됩니까? 네이버에 다 있던데. 네이버에. 근데 우리 애들, 저희도 뭐 물으면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내 박사한테 이야기 물어봐라, 내 박사한테. 자꾸 내한테 물어봐. 그래, 내 박사한테 좀 물어봐라. 그 박사도 좋고. 그리고 또 밥 먹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교회가 이거예요,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거 가지고 교제하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윤정희 시장님 기도하고. 지난주까지 노동지 아저씨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늘은 또 이제 다 돼버서 이렇게 다 돼가지고 경무관까지 기도하기는 약간 욕심인 것 같아. 안 했는데 그거는 박성근사 하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윤정희 지사님 오늘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천국이지 뭐. 그러다 하나님이 또 주님이 작아가지고 낙심할까 싶어서 이제 성진도 하나 시켜주시고 교회 수가 너무 적은 낙심하고 싶어서 우리 뭐 매일 교회 출근하시면 하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위기가 많은 것이 보이지만 그 한 다 막아주세요. 교회가 많은 데라고요. 말씀 받는 것이고, 그 말씀 가지고 뭐 넓게 말해 성경 66권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고, 또 같이 밥 먹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날마다 계속 모이면서, 사실 날마다 모이는 게 좋지만 이거는 권현수 집사님한테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일주일에 뭐 수요 예배나 뭐 또 주일이나 이게 뭐 주중에 한 번 더 모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다락방으로, 평일 교회로, 뭐 수요 예배나 뭐 이렇게 모이는 것 좋습니다. 일요일만 모이면 나머지 6일 동안 생활이 많이 흐트러져요. 말씀이 자꾸 힘해지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6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이미 세상에 찌들려 있어. 그래서 주중에 한 번이라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씻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영혼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럼 영이 깨끗해지면 이 영의 소리가 양심이에요. 양심이 맑아지면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고.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그게 안 들리면 여러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 제대로 안 되죠. 영이 어두워지면 선택이 제대로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음 갈림길에 와서 또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지금 갈림길에 선택이 제대로 안 되지면 하나님은 또 다음 갈림길에 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나 계속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맑으려면 말씀의 물로 씻지 않고서는 맑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영혼, 영의 소리가 양심이거든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양심의 화인 맞거나 영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홀로 다락방이라 하잖아요. 2번이나 모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무슨 교회에 2번이나 모이는 이게 아니고 최소한 2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최소한 2번이라도. 주중에 한 번은 여러분이 알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찬양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라도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 찬양은 제일 중요한 게 가사라 했죠.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뭐 보니까 뭐 심벌주도 하고 뭐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뭐 시편을 보니까 찬양의 형식은 너무 다양해요. 중요한 가사예요, 가사. 여러분이 정말 찬양할 때는 물론 곡의 곡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가사를 신경 쓰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막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안수 지사님 뭐 글 올린 거 보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거기에 맞췄다 했잖아요. 하나님 쓰시려고 숨기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아마 내가 보기에 전국에 한 명밖에 없는 그까지 올라갈 수 있어. 경찰 중에 한 명만 있는 게 있더라고요. 권 지사님. 경찰 조직에 한 명만 있는 게 계급이 뭘까요? 경찰청장.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찬양을 예를 들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주변 불신자들 칭찬 듣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막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막 쓰실 겁니다. 쓸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 막 쓰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교회에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 그럼 우리 교회는 막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이어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래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성경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진짜 몇 가지를 말한 것 같아. 그거 여러분 참고를 해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도 왜 다락방을 거쳐서 여기로 와야 되는지. 여러분 그냥 아무나 이리 와보면 교회 무너져요. 교회를 해치려는 무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쩌면 약간은 걸러서 와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 생각 안 맞을지도 몰라도 말씀에 미쳐가지고 교회는 아무나 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이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도 있네. 여러분이 불신자들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 남한테 뭐라고 이제 조언을 하지만 내 기준으로 조언을 하거든. 역지사지 좋아요. 남의 입장에서 그 남의 입장조차도 내 기준이다. 내 기준으로 남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뀌는 방법은 불신자는 책이에요. 책을 읽어야지 생각이 바뀌어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생각대로 남에게 적용을 해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뀌느냐 안 바뀌어. 불신자들은 책이 아니면 바뀔 수가 없어. 저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읽었는데 아 남자 여자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걸 알았다. 처음에 여자하고 남자 똑같은 줄 알았어요. 같은 사람이니까 똑같겠지. 완전 다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건 뭐겠어요? 남자 여자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적용하면요 그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건 하나도 안. 이게 책을 안 읽고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는 불신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안 임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모든 기준이 내 기준으로 다 적용하니까 문제 해결 전혀 안 돼요. 문제 해결 전혀. 오늘 이거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고 이게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대요. 여러분한테 안 맞다면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말씀이 있으면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맞다 해도 말씀은 내 생각하고 다르면 말씀을 받아야지. 여러분 생각이 자꾸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하고 안 맞으면 자꾸 말씀을 버려. 말씀 해석이 잘못됐다 그러면 말씀 좀 생각해 봐야지. 해석이 진짜 잘못됐는지 아닌지. 그래도 믿음의 교제 보세요. 믿음의 교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음의 교제를 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선을 알게 된대요. 미스테리를 발견하게 된대요.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쁨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꼭 이걸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신의 한 수가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잖아요. 근데 신의 한 수는 하나님에게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이 돼요. 신의 한 수가 적용돼가지고 성기한 건지도 몰라요. 이런 게 하나님한테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대요. 우리 물론 능력이 있어서 성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 설교 중에. 능력이 있어서 했던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자, 이런 부분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 말을 여러분은 우리가 뭐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혹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분도 있었잖아요. 영접을 했고 뭐 또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 언젠가는 구원을 주신다. 그리스도께 이른다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좋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어느 날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한다는 게 아니고 좋은 교회 안에 붙어만 있어도 어느 날은 구원을 주시겠다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어디에? 믿음의 교제 안에서. 진짜 믿음의 교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도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하래요. 토요일 밤에 성경 읽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토요일 밤에 술 마시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 들리는 게 너무 다릅니다. 맞죠? 토요일날 술 마시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주일날 성경 읽다가 토요일날 성경 읽다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말씀 들리는 게 완전 달라져요. 일단 몸이 피곤한데 들리겠어요? 술 마시다가 봤는데 몸이 피곤한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몸만 나와 있는 거라 몸만 나와 있는 거야. 토요일 저녁에 혼자 성경 읽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 드려보세요. 또 사도행전 말씀처럼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설교가 들은 대로 맞는지 성경과 대조해서 확인해서 같이 교제할 때 소통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나 이래 들었는데 소통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빨개지는 것도 좀 보고. 6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기도 하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더 알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꾸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어 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자, 7번.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여러분 교제를 할 때 저인데만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걸 성경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장성한 사람까지 자라도록 하는 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신약의 인물들이 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다 신학 관계 아니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목사처럼 누군가가 교제할 때 질문을 하면 성경으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 하는 설교 스타일 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설교 스타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기도 하고 작은 그리스도라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교제할 때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교제 때는 오늘 제가 우리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에 관한 거예요. 교제할 때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 하지 말고 서로 말해줘요, 서로가 서로를. 바울이 허구한 날 잔소리를 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뭐예요? 허구한 날 바울이 잔소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편지로 남아있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지혜롭게 된대요. 여러분 잔소리 잘 들으세요. 지혜롭게 된대요. 지혜롭게. 자, 9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우리는 상처받기도 싫고 교제가 안에 있다가 아마 상처 주는 거는 뭐 필연적인데 뭐 그렇게 싫잖아요. 또 뭐 내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뭐 상종하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님은 하라 했지만 연약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해라. 성령이 이걸 원하시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거 하라고 해 주실 거예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뭘 좋은 거 뭐 달라고 이제 기도도 좋지만 저는 뭐 대학 좋은 데를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가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저를 만드셨는데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도록 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해야 그 역할을 하는데 더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꿈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더 훌륭한 생각을 하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더 훌륭한 기도를 하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되면 같은 기도 같지만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같은 기도 같지만 완전히 다른 기도.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이게 다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들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그 계획에 잘 쓰임 받으려면 이 아이들을 어떤 길로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같은 기도지만 다른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먹고 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교회달 강조하는 천주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신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은 다 썩어져 가거든요. 마귀에게 넘겨진 바 돼가지고 아담 하와가 이 땅은 다 썩어져 가는데 그럼 썩어져 가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나라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나라에 사람들이 쑥쑥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교회. 교회단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모임 무리 이 속으로 우리가 쑥쑥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입니다. 그래, 안 보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을 몰라요. 하지만 교회라는 그분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의 기준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이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걸 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로 좀 바꾸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다라고 바울이 이해하고 이게 구원의 비밀도 되고 또 이게 교회의 비밀도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도 한번 참고해 봐야 돼요. 저 앞에서 목사가 교회를 제일 강조하는데 천주교가 교회단을 강조한 게 아니고 교회를 강조한 거거든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때는 어떤 기도든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오늘 저희 오전 오후의 말씀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러한지 아닌지 성경과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교제를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고 수단을 부릴 필요도 없고 지나친 걱정이나 지나친 행동을 할 필요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시간이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오전 오후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붙잡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